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소설과도 같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어떻게 써 내려가시겠습니까? 결국 가장 좋은 이야기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고전, 소설이나 작품들도 보게 되면 고전들은 다 그 배경에 인간에 대한 사랑을 깔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개인의 삶의 이야기에 있어서도 가장 좋은 것은 사랑의 이야기를 지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야기인 것이죠. 이처럼 복음은 사랑의 이야기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이야기도 바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어가시는 이 사랑의 이야기에 우리 자신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참여하여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야기 하루가 더 보태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우리들이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사랑을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힘에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인 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며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사건들을 일으켰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사랑에 참여하고 또한 주님의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도 사랑으로 지어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가 이제 끝나가는 시점에 그가 다시 이 로마서를 왜 쓰게 됐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큰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로마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쓴 것은 로마 교인들이 도덕적인 면에서나 또 지식에 있어서 너무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 로마 교우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로마의 성도들은 그 스스로가 바울이 설명하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곧 도덕적으로 훌륭하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또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모든 지식이 차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지성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겠죠. 지적인 면에서나 도덕적인 면에서 로마 교우 여러분들 다 능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어느 정도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여기서 능히 권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있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분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이것은 로마서 처음 서문에 나올 때에도 로마 교우들에 대한 그 칭찬의 이야기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훌륭하기에 더 이야기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지를 쓰는 까닭이 무엇이냐? 그것은 오직 자기 자신이 받은 은혜 가운데에서 얻은 소명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본인이 이방인을 위해서 불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언해야 하는 것이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이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들이 이 글에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고 참으로 심오한 것을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또한 사도직을 수행하는 것이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가져야 될 의식이라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발견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스스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우리들이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참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목표가 우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이것이 우선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하는 의식을 사도 바울은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이 되기를 원했고, 또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을 살도록 성도들에게 권면했죠. 로마서 12장에 보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침내는 우리들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하라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 이미 앞에서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사도 바울은 가장 훌륭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과 같이 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것이 없고 가치 있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삶이 다 바쳐진 것보다 더 존귀하고 더 귀한 일이 있을까? 그보다 더 큰 우리 자신들에게 있어서도 영광이 있을 수 있을까? 그보다 더 거룩하고 또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지어갈 수 있을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삶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실현해 나가려고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성취한 사람들은 인류사의 기록에 남습니다. 우리들이 슈바이처와 같은 분을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의 성자라 이렇게 부르죠. 바로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한 것이죠. 또 그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을 성취한 것이죠. 또 20세기 말에 마더 테레사와 같은 연약한 여인이지만 인류가 정말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가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 또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 그리고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을 성취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위하여 내 자신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삶이 되고 가장 선한 삶이 되고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됩니다. 이 같은 말씀이 정말 내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감화 감동을 일으키게 되면 누구든지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도 역시 부족하지만 늘 추구하고 또 구하는 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이요,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기도를 늘 해왔습니다. 우리 산마루 교회가 2001년도 4월 21세기 첫 부활절 아침에 교회를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인도하심을 받아서 교회를 시작할 때에 그 첫 번째 성경의 설교 말씀은 로마서 1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너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주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고, 또 지금까지 제가 어떤 개인적인 계획과 목표보다도 그 말씀이 늘 인도하시고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저의 부족함과 불순종과 그리고 또 연약함과 무지함과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오고,
또 순종하고자 불순종 가운데에서도 때때로 노력하는 것이 결국은 오늘 제가 이루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놀라운 것은 이렇게 소명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그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을 추구하게 될 때는 누구나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뒤에 가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는 단순한 선에 대해서 또 지식에 대해서 설교하거나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언할 때에는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이야기, 이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지식과 도덕, 이것은 요즘에는 스마트폰 하나에 차고 넘치죠. 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복음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경에 대한 해석과 또 이야기가 넘칩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통하여 보여주신 바로 표적과 기사, 이와 같은 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활동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증언하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한 교훈과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심이 아니고 중심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그분이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다. 그래서 내가 그 같은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다. 그 내용을 증언하는 것이죠. 살아계심을 어떻게 증언하느냐. 그 살아계심의 스토리를 우리가 증언하는 것이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모든 복음의 증언자요 또 훌륭한 선교사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경에 관하여 증언하고 동시에 그 성경의 말씀대로 나에게 역사하셔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적,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거룩한 일들, 이와 같은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불순종하고 부도덕하고 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일을 할 때에는 놀라운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한 예로서 아픈 자들이 치유함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도 노숙인들을 위한 공동체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그것은 조명이었기 때문에 인도하심이었기 때문에 따라 순종하다가 결국은 좌절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재정적인 능력도 전혀 없고 교회도 작은데 어떻게 이렇게 큰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2018년도 2월 22일 날짜도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의 터를 보러 나갔다가 결국은 사고를 당하고 그만두기로 했었습니다. 참으로 그때 정신이 나서 우리들이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만두기로 했었던 것이죠. 그때 증거를 보이셔야 이것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도무지 할 능력이 없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만두었던 일입니다. 그것이 2월 22일이었는데 3월 18일 날 교회에 한 나이 드신 전혀 모르는 권사님 한 분이 불쑥 나타나셔서 어찌 오셨나 여쭈니까 기도 중에 산마루 교회에 이주연 목사님에게 이거 전해주라고 했다고 그래서 그분이 큰 액수의 11조를 갖고 나타나신 겁니다. 성함을 여쭤보니까 성함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만 기도해 드리겠다고 하니까
손녀의 이름을 알려줘서 그 손녀의 이름을 지금도 부르며 아침에 기도합니다. 기도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기도를 받고는 그냥 제 방 문을 열고 나가버리시고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이걸 어떻게 하나, 우리의 능력으로 정말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계속 하면서도 큰일 났다. 이렇게 증거를 보이셨으니 어찌할 것인가. 그래서 작은 믿음의 씨앗 하나는 증거를 보이셨으니 주께서 하실 것이다. 주님은 살아계시다. 주의 소명으로 시작한 일이니 이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5월 달에 공동체의 터를 보게 됐고 6월 달에 마련하게 됐던 것이죠. 그 이후에 계속된 이야기들은 참으로 표적과 기사에 해당할 만한 일들입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던 것과 같은 구름 기둥, 불 기둥, 이와 같은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계속되기 때문에 저 같은 부족한 자도 믿고 그냥 하루하루씩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 좋아서라기보다도 믿음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살아계시니 나도 순종하고 가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곳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제가 감당도 할 수 없는 트랙터나 포크레인이나 이와 같은 것들도 그냥 바로 그날에 배워서 그날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이들보다 더 능력이 있거나 더 훈련받아가지고 교육받아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해야 하니까 하게 되고 또 트랙터 포크레인 같은 경우들도 그냥 거저 생기다시피 주변 분들이 그냥 마련해 줘서 그냥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 주의 것이라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과거에 이 로마서를 읽었을 때에 이 바울의 고백한 이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참으로 이 아침에는 너무나 크게 감격스럽게 눈에 들어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것을 증언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신을 통하여 역사한 것을 증언하는 것이죠. 제가 어려운 이웃들, 노숙인 형제들, 또 그 외에 그 영성 클래스에서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지내왔었을 때 일어났었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들, 또 2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오면서 있었던 그 이야기들, 참으로 부족한 것뿐이지만 그럼에도 주께서 역사하셨던 그 스토리들은 분명히 있죠. 그래서 그것을 저도 믿으며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심정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저도 그와 같은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일들로 인하여 저 자신이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계속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공동체에 찾아오신 분들도 놀러 왔다가 함께 중보기도 하자고 기도하고 또 함께 모여서 찬송을 하고 회개의 기도를 하고 하는 이런 역사를 봅니다. 바로 우리는 지적인 이야기들 또 도덕적인 교훈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그러나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요. 그것이 복음을 증언하는 가장 중심이라 여깁니다. 19절 계속됩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그가 성령 안에서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고 또 증인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그 주님의 이야기,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표적과 기사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또 동시에 내가 받은 그 은혜 그리고 표적과 기사와 같은 것들을 내가 더 잊지 않고 내 스스로가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나갈 때에 우리들의 삶 전체가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아주 중요한 복음을 전할 때에 지켜야 될 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교적인 윤리죠.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것은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곧 믿는 자들, 또 다른 교회의 교인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 교회로 데려오는 일들, 이와 같은 것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진정한 선교, 또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일들, 그것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혹은 노숙인이나 이와 같은 이들 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이들을 돌보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라 이렇게 여깁니다. 제가 이에 관해서 작은 일이지만은 하게 된 것도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을 보내주셨고 또 외면할 수 없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할 때에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같은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그 경험을 계속 살아 역사하심을 저 자신이 경험하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서 계속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정말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또 은혜의 생활을 계속 유지하려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활동하심에 순종하고 그것에 의지하여서 길을 가시면 거기에서 놀라운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같은 것들이 내 자신의 삶에서도 경험되기 때문에 아주 용기가 생기고 또 절망 가운데에서 있다가도 다시 희망을 가지게 되고 엎어져 있다가도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저 역시도 이와 같은 것이 매일 반복되다시피 하는 과정도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저의 경험이나 또 바울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주님의 이야기가 이어져서 여러분들이 훌륭하게 복음을 증언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도 이렇게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한 살아계신 주님께서 저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이야기를 통하여 바로 우리 자신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증언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땅에 없는 것이 돈이 없고 지식이 없고 도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고 그 체험이 없음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모시며 그 이야기를 증언하는 자 되게 하시고 또 그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더 좋은 믿음과 더 좋은 우리들의 품성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저나가리
세상 널리 전하세 인생의 복락과 천국의 발길을 남 백성 말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의 수 말씀이 이 밤을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로 응답하겠네 하늘에 나르신 구주의 말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사랑의 말을 하십시오. 큰 배도 작은 키로 방향이 잡히고 혀는 곧 불이라 하였습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일으키고 절망한 이를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가 주의 권능을 나타냅니다.